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52절의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 바리새인들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여러분 잘 살고 있습니까? 정말 괜찮습니까? 우리는 열심히 삽니다. 더 주려 하고 더 섬기려 하고 손해보아도 괜찮다고 말하며 버팁니다. 그런데도 마음 한구석에서 왜 이렇게 힘들지 하는 마찰음이 납니다. 왜입니까? 세상의 목마름으로는 영혼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초막절 마지막 날 가장 큰 날에 서서 외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조용히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서서 외쳐 말씀하셨습니다. 왜요? 그 목마름은 다른 것으로 채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초막절은 기쁨의 절기였습니다. 추수의 절기였습니다. 광야를 기억하는 절기였습니다. 사람들은 출애굽 당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물을 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한 해의 농사를 위해 넉넉하게 물을 주실 것을 바라는 마음으로 실로암에서 물을 길어 성전에 부었습니다. 그들은 비를 구했습니다. 생존을 구했습니다. 풍요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실로암이 아니라 나에게 오라. 이 말씀은 예수님 자신이 생수의 근원이기에 예수님께 와야만 육적, 영적 갈급함이 해결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조금만 더 벌면 괜찮을 것 같고, 문제만 해결되면 괜찮을 것 같고, 인정만 받으면 괜찮을 것 같고, 그런데 채워집니까? 세상의 목마름은 채워지지 않거나 채워져도 다시 갈증이 생깁니다. 왜입니까? 우리의 진정한 갈증은 영혼의 갈증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리고 성경은 설명합니다. 39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생수는 감정이 아닙니다. 환경의 변화도 아닙니다.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무엇이 달라집니까? 첫째, 하나님이 실제가 됩니다. 성령이 아니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 나올 수 없습니다. 믿음은 내 의지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입니다. 또 성령이 임하면 두 번째, 내가 존귀한 존재임을 알게 됩니다. 성령이 거하시는 사람은 자기를 함부로 여기지 않습니다. 세상이 뭐라 해도 나는 하나님의 전입니다. 이 정체성이 흔들리면 다시 세상의 목마름으로 그 갈급함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세 번째, 성령이 임하시면 관계가 달라집니다. 영혼의 목마름이 해결되면 이웃이 경쟁자가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 됩니다. 모든 관계 속에서 샬롬이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부류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참으로 선지자라 하는 사람들과 갈릴리에서 무슨 그리스도가 나오느냐는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또 이야기합니다. 당국자 중에 믿는 자가 있느냐? 그 중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니고데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변호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그럼 뭐라고 얘기하죠? 52절에 니고데모에게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왜 그들이 예수님을 거부했을까요? 그들은
세상의 목마름에 너무 바빴습니다. 지위, 체면, 지역주의로 인해 영혼의 목마름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예수님이 그들에게는 필요 없었습니다. 영혼이 마른 사람이 가장 위험합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지만 속이 텅 비어있는 상태. 그 상태로 죽음을 맞이한다면 얼마나 두렵습니까? 우리 삶에 만약 재림이 없다면, 부활이 없다면 이 땅의 삶은 견딜 수 없는 현실이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미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본문에는 아직이라고 하지만 우리에게는 이미 임하신 성령입니다. 생수를 마신 사람은 세상의 성공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게 됩니다. 고난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자기 안에서 그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기 때문입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받는 사람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흘러가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내 안에 생수가 끊임없이 흘러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짜증이 흘러나오고 불평이 흘러나오고 냉소가 흘러나온다면 우리는 점검해야 합니다. 오늘도 주님은 외치십니다.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세상의 목마름은 끝이 없습니다. 돈이 많아도 목마릅니다. 성공해도 목마릅니다. 인정받아도 목마릅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채워진 사람은 다릅니다. 세상의 갈증은 남아 있어도 영혼은 평안합니다. 이 땅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재림을 기다립니다. 그러나 기다리는 동안 우리는 이미 생수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목마른 자처럼 살지 말고 생수가 흐르는 성령의 사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결단하길 원합니다. 첫 번째, 나는 세상의 갈증을 쫓는 삶을 멈추고 영혼의 갈증을 먼저 점검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매일 주님께 나아가 말씀과 기도로 생수를 마시겠습니다. 이 결단으로 오늘도 우리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 우리의 주변을 살리고 변화시키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세상의 목마름에 속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주신 성령의 생수로 충만하게 하시고 내 안에 생수가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서 흘러넘치는 생수로 인해 내 주변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